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받는 자가 되자. 사랑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이 사랑받는다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에 왕후 와스디를 보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 와스디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서 왕후를 피하고 그 다음에 규례를 따라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을 하는데 그 아하수에로 나라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거기에 처녀들 이쁘다고 생각된 처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처녀들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 동네 제일 이쁘다니까 누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각 민족, 각 지역에 처녀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헤게라는 내시가 이 처녀들을 전부 다 이제 지도를 해요. 임금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더라. 이 에스더는 자기 부모님이 전쟁통에 아마 일찍 돌아가시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갈 때에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자기의 그 조카딸 때는 어떻게 보면 형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성경이 아주 불명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이제 에스더를 데리고 가서 또 자기 조카딸처럼 해가지고 키우고 있었어요. 딸처럼. 근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이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왕하고 하루 저녁 자고 후궁이 돼가지고 왕후가 그 가운데 왕으로 선택되지 아니하면은 후궁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물론 뭐 먹고 입고 자고 뭐 쓰고 그런 건 넉넉하겠지만은 그렇게 지내야 되는 처지인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에 대해서 9절 말씀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번역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에스더가 이 소녀가 그 헤게를 기쁘게 하였고 이 에스더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궁녀를 다스리는 헤게라는 내시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헤게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녀가 그로부터 친절을 받은지라 그 헤게로부터 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받는 자가 되자 그러면서 사랑을 받으려면은 한마디로 사랑받는 짓을 좀 하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바사 나라의 천국 각처에서 이쁘다는 처녀들을 다 모았어요.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해가지고 가령 100명을 뽑았는지 50명을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있는 중에 이 9절 말씀에서 특별히 에스더가 그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지만은 자기가 처녀로서 왕 앞에 왕후가 되면 다행이지만은 왕후가 안 되면 후궁이에요. 완전히 그냥 열애 치고받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자기를 후궁들을 다스리는 헤게를 기쁘게 했다. 뭘 기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헤게가 쟤 진짜 이쁘네. 그래서 사랑을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2장인데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떨어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서 난리를 치다가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 52절 말씀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12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52절에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대 교회에서 직분들 있잖아요. 교회. 각각의 직분. 쉽게 우리 세상 때는 장로가 없으니까 장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장로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학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래 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 노릇을 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할까?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 보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보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겸손하게 신앙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엊그저께 집사람이 이제 청소한다고 왔을 때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권사님은 집사님 바쁘실 거야. 아들들이 왔으니까 가자 부르길래 혼자 저도 따라와가지고 라면만 축 내고 그냥 에어컨 전기료만 올려놓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도들도 서야 될 때에 과연 너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교회를 맡겨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스러워 갔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짓을 했다 알아내. 그리고 에스더가 이 회개에 거기에 갔을 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무슨 일을 했다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장로 노릇을 한다고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에서는 존경과 사랑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어떨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스더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랑을 받았을까 하고 봤더니 순종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성경 쭉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모르드게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더라. 이 순종이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처녀들이 이제 10달, 1년 가까이 자기 몸을 잘 요즘식으로 만들어 가꾸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가꾸고 난 뒤에 저녁에 임금님 앞에 갈 때에 그 해결하는 내시가 모든 후궁들을 주관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 해결에게 내가 귀걸이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코골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발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미기 위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자기를 꾸미는 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이 에스더는 내가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회개가 이렇게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더라.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외부를 엄청나게 단장을 했는데 이 에스더는 딱 정해진 것 외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단순하고 단촐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뭔가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더라.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바깥의 어떤 꾸민 아주 말로도 꾸미고 거창하게 뭘 꾸미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집사람 이번에 신발 하나 버려요. 우리 세탁소 집사님이 헌옷 수거하는 거기에서 주어준 신발 잘 신었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그게 좀 발이 아픈가 봐요. 그저 이것저것 외모적으로 꾸며보려고 엄청나게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것 가지고 외모를 꾸몄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수수한 것 같은데도 저분은 그럴 만큼 내면에 어떤 충실한 아름다움이 있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을 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자신의 모든 걸 쌓아나갔다. 기도.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난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사람 앞에 사랑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특징이 이랬어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데 원래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지금 하루 스케줄이 빡빡하니 분초로 다쓸 만큼 일의 양이 엄청나게 스케줄이 많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엄청 길대요. 자기가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 가지고 다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길었는데 오늘은 할 일이 없어.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 오늘은 휴식. 그러면은 집사님 기도도 제대로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일이 많을 때는 기도 시간이 길고 일이 적을 때는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는 일이 지금 앞에 밀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지야 급합니다 하고 얼른 튀어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게 참 제가 늘 그렇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이게 문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고아원을 하셨다는데 이분은 기도로 그 고아들을 양육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아가서 왕도 에스더를 볼 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니 내 왕이 되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일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했던 사람이고 외부에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분은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임금님 앞에 왕도 마음대로 못 나갔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왕이 잡고 있는 금홀이 있을 때 새로 번역을 규라고 했는데 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임금이 잡고 있는 지봉 같은 건데 그걸 내밀면은 살고 누가 와서 죽여 누구야? 그걸 안 내밀면 그 사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왕 후궁을 지배하는 그 해결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는데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는데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셨어요?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짓을 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뭔가 사랑받을 수 있는 짓을 좀 하면서 살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 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받는 자. 근데 에스더에 나타난 말씀,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다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것만 쳐다보니까 순종을 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일을 당할 때에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